맛있는 요리나 음식을 먹으면 마음이 참 즐겁습니다. 실제로 뇌과학적으로도 사람이 맛있는 음식을 감지하면 뇌에서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고 또 사람으로 하여금 일을 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동기를 유발시키는 그러한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맛집을 찾아다닐까요? 아마도 같은 음식을 먹어도 기왕이면 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기 때문일 것입니다. 맛집에 도착을 합니다. 그동안 그리워했던 메뉴를 주문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동안 그렇게 먹고 싶었던 그 요리를 딱 먹는 순간 사람은 만족과 즐거움을 느낍니다. 음식의 품질과 맛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아동부 친구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음식의 맛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네,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이 장안의 화제였죠. 이 프로그램에서 많은 사람들은 여러 요리사들의 다양한 음식 솜씨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요리사의 기술이 음식의 맛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음식의 맛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식재료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요리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식재료가 별로이면 최고의 맛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음식 재료가 최상급이면 그 자체에서도 특별한 향과 맛이 날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요리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재료 자체가 음식이나 다름이 없다는 말일 것입니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 때에는 어떤 요리 기술을 발휘하느냐보다는 어떤 식재료를 선택하느냐, 이 부분이 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인 시편 105편에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의 족장 시대와 출애굽 시대 그리고 광야에서의 생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는 모세오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 모두를 다루지 않습니다. 본문을 기록한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단 몇 가지만 선택을 해서 시편 105편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요리사는 하나의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 식재료를 하나하나 선택을 합니다. 식재료를 선택하는 것은 이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이런 음식의 맛을 내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의도가 포함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본문을 기록한 시편 기자는 여러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들 중에서 몇 가지를 취사 선택을 해서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기자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드러나고자 했던 그 주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하나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약 400년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로 살아갔던 이스라엘의 고통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에 다다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지도자 모세를 세우시죠. 그리고 주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무려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광야라는 장소는 사람이 1년은커녕 단 하루도 살기 힘든 장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은 결국에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편 105편을 기록한 저자는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사실 우리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도 익숙하게 들어왔던 말들입니다. 너무 자주 들은 나머지 익숙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말을 들어도 어떤 경우에는 큰 감격이나 감흥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저 무덤덤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말을 그렇게 무덤덤하게 느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삶을 잠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민족들입니다. 단순히 귀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을 온몸으로 경험을 했고 눈으로도 보면서 생활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랬던 그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자주 잊어버리면서 살아곤 했습니다. 쉽게 무덤덤해졌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기를 일삼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그 언약을 쉽게 잊어버리면서 가볍게 여기면서 살 때가 참으로 많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렵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님께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크고 작은 시험을 만날 때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예배도 멀리하고 주님과의 관계도 멀어지는 때가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론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순종의 결단이 있는 삶 속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그 속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편 기자가 의도적으로 전해주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를 세워나가고자 하시는 주님의 목적과 계획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37절, 3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37절 말씀 보시게 되면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말씀하고 있죠. 방금 읽은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애굽 사람들로부터 많은 은과 금을 받아서 나왔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매우 당당한 모습으로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물론 애굽에서의 이스라엘의 신분이 노예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그들에게는 머물 수 있는 집이 있었죠. 그리 풍족하진 않아도 먹을 수 있는 음식도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지내는 삶은 그야말로 사서 고생하는 삶과도 같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37절, 3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때에는 그들로 하여금 아무것도 주지 않으신 상태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 사람들로부터 풍족한 물질을 받은 채로 나왔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은 그 누가 보더라도 매우 당당한 모습으로 애굽에서 빠져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당당하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누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은과 금을 소유하게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스라엘에게 은과 금을 제공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들의 삶을 그냥 빈손으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노예였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38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막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에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권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왜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이 두려운 존재였을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시는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올 한 해에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십니다. 39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어떻게 보호하셨는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9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을 펴셨습니다. 또 밤에는 불로 밝혀주셨습니다. 광야는 낮에는 매우 더운 곳이죠. 그리고 밤에는 급격하게 기온이 떨어지는 곳입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무려 40년이나 지냈다고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밤낮으로 쉬지 않고 돌보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배고플 때에는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목마를 때에는 마실 것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헐벗을 때에는 입을 것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처럼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직접 책임을 지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민족이라는 말씀입니다. 42절 말씀 보게 되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돌보신 직접적인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이유가 바로 주님의 말씀과 언약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그 이유가 주님의 말씀과 언약에 근거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안정감을 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쉽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불완전해서 수도 없이 넘어지기 일쑤이기 때문이죠. 사람은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쉽게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의 언약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해 나아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신다는 사실은 불변의 진리와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경우에도 변함이 없고 신실하며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을 불과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을 반석에서 흘러나온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주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완전한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우리들의 삶을 보호하여 주십니다. 먹여주십니다.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언제나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참된 예배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예배자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43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43절 말씀을 보면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보호하셨던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즐겁게 노래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의미한 바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보호하셨다는 말입니다. 이어지는 44절 45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또 하나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45절을 보시게 되면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말씀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허락하신 이유,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그 이유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매우 중요한 궁극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인도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보호하셨는가? 그 이유는 바로 예배자로서의 삶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노래해야 할 매우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리 높여 찬양해야 하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즐거이 노래해야 합니다. 세상이 어지럽습니까? 나라가 혼란스럽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외부적인 요인은 우리의 찬송과 예배를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는 단순히 예배당에서만 드려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는 삶으로까지 연장되어야 하고 삶으로까지 확장되어야 합니다. 4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과 삶 자체가 바로 예배와도 같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 바로 그러한 삶 또한 예배와도 같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오늘 드리는 이 예배와 찬양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로까지 확장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각자의 일상과 삶으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가득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05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 중에 몇 가지를 선택해서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독자들에게 들려주고자 했습니다. 그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것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기억한다면 세상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울수록 우리는 더욱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완전하신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전한 언약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세워주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